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게 하듯하라, 죽게 하듯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는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죠.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희는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의 거룩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아내된 성도인 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18절의 말씀이죠.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아멘. 이 골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 딱 읽을 때 저희 그 부부 모임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여자 성도님들이, 여자 우리 부부 중에 아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아래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군사적인 용어, 그러니까 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이 부하가 이 상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그런데 이것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남편을 머리 자리에 두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머리에 있는 게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것을 따르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이 우월한 존재여서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기꺼이 이 자리에서 당신을 끌어내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존경을 보내는 것,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아니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냐고 기분이 상당히 상한다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주 몹쓸 속담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누라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너무 몹쓸 속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복종하지 않을 때는 매로 다스리는 것을 용인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참 저희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부당한 처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편들이 그 당시에도 아내를 어떻게 한 겁니까? 괴롭게 한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와서 술 먹고 와서 때리고, 그리고 정말 온갖 나쁜 짓들을 세상 속에서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있고요, 경제력이 있을 때 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 그래서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행하고 경멸과 멸시의 대상으로 아내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의 의무는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9절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요. 먼저 조건이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헬라어의 아가파오에 해당하는데요. 아가파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랑에 있어서 어떤 사랑이냐면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런 점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아가파오의 사랑은 조건 없이 무조건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사랑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이어진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나온 게 뭐냐면 남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내를 괴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복종이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랑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남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지만요. 그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힘이 크기 때문에 그 따르는 책임도 훨씬 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을 세우셨을 때요. 큰 책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시고 아내를 사랑함에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부관계를 다뤘다면요. 이번엔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에 대한 권면, 이 20절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좀 이제 크고 나면 사춘기가 되면 더욱더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서 뭔가를 얘기를 할 때가 많지가 않은 것이죠. 자녀가 반항하는 데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거나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가 받게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사람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 몇 계명부터죠? 5계명부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를 하나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에 두셨을까? 그것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첫 번째에 두신 것을 보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보니까요. 3장 20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을 주 안에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일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골로새서 21절이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어미들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있습니까? 아버지들에게만 하는 권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들에게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 저도 가끔 느끼는데요. 남자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욱하는 그 성질. 내 뜻에 어긋나게 하면은 굉장히 그걸 못 참고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아야지 하다가 잘 참다가 한 번씩 폭발하면은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내 힘을 훨씬 더 표현을 폭력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위적인 말, 때로는 좀 폭력적인 언행 이런 것들로 자녀들을 대하는 경우가 어머니들보다는 아버지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자녀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화를 잘 참는 것이 바로 가정의 평안을 지키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모든 관계를 관통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한번 이건 같이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앞서도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던 이유를 23절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누구에게 하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이유가 바로 사람에게 하듯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종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가림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는 데서만 잘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다가 주인이 딴청을 이렇게 피우면 그 순간에 이제 자기도 게으름을 피우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데서만 열심히 일하고 안 보면 게으름을 피웠다, 그런 것입니다. 뭐 내가 열심히 뭐 일해봐야 뭐 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뭐 나는 그냥 종이니까 딱 시키는 일만 딱 그것만 하자, 그게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직장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내 능력은 탁월한데 직장에서 나를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좀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좀 박봉을 받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열심히 일해도 뭔가 내가 해온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에이 뭐 딱 받은 만큼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그런 현대인들의 그런 관점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에게 하듯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좀 더 좀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위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땅 위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페이를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사장님이 아니십니다. 누가 주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요. 저한테 한 청년이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목사님 진짜 순진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이 교회에만 계셔가지고 잘 모르나 본데요. 세상은 생존 경쟁입니다. 조금 이렇게 농땡이 부릴 때 농땡이 부리고 또 보는 데서 열심히 일해야 그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자, 목사님 좀 이번 기회에 좀 그렇게 설교하시면 진짜 욕 먹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도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셉의 경우에 어땠나요?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고 노예로 내가 팔려가서 일을 했는데 이 노예가 보수를 받나요? 돈을 전혀 받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요. 뭐 열심히 일했는데 보수는커녕 어디를 가게 되죠?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는데 정말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어딜 가게 되냐면 이번엔 더 정말 악랄한 곳으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 정말 포기할 법 하잖아요. 거기서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뭐 내가 이래도 뭐 노예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면 근데 뭐 감옥에서는 진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내 분통이나 터트려야겠다 이럴 법한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똑같이 성실하게 일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성실하면 풀어주나요? 아니죠. 성실하다고 풀어주는 것도 아닌데 요셉은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죠. 주인이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요셉의 주인은 감옥에서나 노예로 생활할 때나 항상 사람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했던 것 때문에 그는 어디서나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할 때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얼굴로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참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진짜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뭐 잘 되는 차원이 아니라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보수로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안 돼서 내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요셉은 당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빈손이나 공짜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바로 죽게 하듯 할 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본문의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